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모상년 목사님입니다. 오늘 설교할 분들이 다 휴가 가셔가지고 휴가 못 간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선 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사이는 참 편해졌어요. 저 같은 길치는 어디서 오라고 그래도 길 못 찾아서 못 가는데 아주 편해졌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손에도 들려지고 또 차량 안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어떤 곳에서 불러도 아무 부담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을 작동시킬 때마다 정말 감사를 해요. 이 기계를 만든 사람 누군지 알려주시면 상 주고 싶어요. 정말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복잡한 길도 우리나라도 참 많이 도로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선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사통팔달 그것도 모자라서 길이 안 뚫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 길을 갈 때마다 우리 인생길도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길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귀한 은혜의 집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지도 하나만 가지면 평생 동안 길을 잃지 않습니다. 헤맬 리도 없습니다. 방황하지 않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길 잃어버렸다는 사람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길도 찾아주는 곳입니다. 모든 잃어버린 분신물들도 찾아줄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이 잊어버렸던 원래의 복을 교회를 통하여 다시 받게 하시고 회복케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나오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다 영접해 주십니다. 내 영혼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1년 사이사철 영원히 주의 집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시절보다도 더 임기를 마치고 인기를 누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아시죠? 카터입니다. 오늘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5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고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매주일 5센트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농민의 아들입니다. 땅콩밭에서 일하는 이 소년이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꾸준히 드렸는데 그냥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돈이 중국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헌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는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년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지사가 되고 또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카토 등 대통령에게 주어진 은혜는 여러분 한량없이 많지만 중국을 위한 큰 일을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직접 그가 해왔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국과 미국의 이 국교를 열고 그 당시 중국의 등소평을 만나서 3가지 특별한 약속을 받아냅니다. 자, 우리가 당신네 나라하고 국교를 열고 싶은데 3가지를 들어주라. 첫째, 50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 중국 땅에 자유롭게 반포하도록 해달라. 오케이. 2번째,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게 해달라. 지하 은밀한 곳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도 오케이. 3번째, 선교사를 받아달라. 그래서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 중국은 이 3가지를 그 나라의 이익 때문에 다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렸을 때 가졌던 꿈, 어렸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가졌던 그 꿈을 기도한 그 사람에게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통령이 되게 하셔서 50년 동안 다졌던 이 중국의 선교의 문을 열고, 여러분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카토 대통령은 이렇게 중국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내는데 크게 공헌하는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어린 소년의 적은 돈을, 그것도 감사함으로 주일마다 드리는 그 헌금을 받으시고 그의 소원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땅에 있는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살피시며 어떤 눈보다도 더 밝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행함을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보시면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국을 보는 미국의 입장은 이래요. 거대한 중국이 군사 강국으로 남아서는 온 세계가 평화롭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중국을 그렇지 않은 나라로 만들 것인가, 아무리 연구해봐도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해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찾아낸 게 있습니다. 오늘 저들에게 예수를 주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예수 믿는 나라로 이 나라를 이끌어내자. 예수 믿는 것만큼, 신앙의 눈을 뜨는 것만큼, 교회의 문이 열리는 것만큼 자유스럽게 민주주의가 열리게 되어 있고 자본주의가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미국이 안 것입니다. 또한 그 나라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예수를 믿을 때만이 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인류의 평화가 교회를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다고 미국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 드려지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개인이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려서부터 신앙의 꿈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길만이 개인과 국가가 다 같이 잘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도 12살 때 이미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사흘 동안 집으로 오지 않은 예수님의 부모가 애타게 찾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아이야, 어찌해서 부모에게 이렇게 걱정을 끼치느냐? 부모의 이런 질문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30여 년 목회를 해오면서 또 5대째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봤지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들에게서 제일 근심 걱정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주일날 얼굴 한번 내밀고 가는 사람. 그것도 주일 저희 교회 1부, 2부, 3부 예배가 있는데 7시 예배에 얼굴 내밀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 이렇게 얼굴 내밀고 계신 분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는 저는 확실한 경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보았고, 또 한 지역에서 저는 목포에서 태어나서 목포에서 학교 나오고 목포에서 목회하고 목포를 아직도 못 벗어나고 목포에서 마치려고 하는 시점에 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교회는 모교회입니다. 16대 교육자로 와 있지만 우리 어머니의 친구들이 계시고 우리 친구들의 어머니들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그런 곳입니다. 저는 위로 아래로 몇 대를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사람이 형통합니다. 믿습니까? 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우리 자신이 잘 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그 집에 머물고 그 집에 사는 것이 우리의 주소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자유. 여러분 무조건 아무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요, 타락입니다. 제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냐? 그 질문 앞에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왜? 내 안에 있는데 설명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재미있는 것이 뭐냐? 물었을 때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바람도 못 피고. 여러분 그게 자유입니까? 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런 줄 알았으면 진즉 예수 믿을 걸. 그러잖아요. 이런 줄 알았으면 진즉 예수 믿을 걸. 아버지 집에 자유가 있어. 진정한 자유가 있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자유가 있어. 믿습니까?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있어. 아버지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아버지의 집을 지으셨어요.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실 때는 하나님이 장소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무로 지은 집이 아닌 피 흘려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나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 하잖아요.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새 사람 되는 길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아버지의 집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자식은 그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일 뿐이에요.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요,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 집에 가야만 합니까?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나라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불교 1600년, 유교 500년, 도합 2100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사는 것이, 여러분 서양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말하는 것만 사람이었지 사는 모습은 동물들과 같았습니다. 요새 사극을 보면은 너무너무 휘황찬란하고 아주 의복이 화려하고 건물이 그렇게 보여서 이야 착각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게 가난하게 우리가 자랄 때도 보릿고개가 있었고, 여러분 띠뿌리 캐서 먹었고, 또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분들은 소나무 껍질 벗겨서, 저는 그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임성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4살 때 이사 가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사를 나왔으니까 거기서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귀신이 무서워서 여러분 아무 때나 시집가고 장가가지 못해. 못 하나 박는 것도 귀신 무서워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귀신을 그렇게 싫어하고 무서워하면서도 자기 조상이 귀신이 된다고 믿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웃기잖아요. 귀신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임금보다도 더 높은 게 귀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신에게 묻고, 손 없는 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사하고 빨리하고 대소사를 결정하잖아요. 귀신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131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복음이 들어오도록 해주시고, 여러분 131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사실은 평양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38도선 이북은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다, 우리가 지상 천국을 이룰 수 있다,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교회를 불질러 버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을 쳐버리고 여러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상 최고의 낙원이 아니라 1년에 100만 명 가까이 굶겨 죽이는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비참한 나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오히려 부전 자원이 더 많습니다. 머리도 북한 사람들이 더 좋다고 그래요. 오히려 여러분 북한은 1인이 독재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뭐든지 획일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남한은 어떻습니까? 4분 오열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연합하지 않습니다. 연합하는 일 전부 다 이기적이고 따로 국밥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연합하는 일이 사람들 생각이 얼마나 다양하고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 이걸 통합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치를 잘한 적 별로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부존자원 많은 것도 아니고요, 땅덩어리가 넓은 것도 아니고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이 땅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답이 없어요. 불교 때문에, 유교 때문에가 아니에요. 정치 때문에가 아닙니다. 부전자원 때문에가 아니에요. 머리 때문에가 아닙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믿습니까?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이에요. 제가 이렇게만 말하면 그건 네 생각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럽 교회를 보세요. 참 많은 나라들, 여러분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 보세요. 온 나라가 1000년, 적어도 500년 이상 산간 벽천까지 대나무 숲처럼 십자가가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소련은 지금부터 한 90년 전에 공산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신은 죽었다. 저들도 자기들 스스로 낙원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어요. 십자가를 떼어내고 교회를 욕하고 비판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과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결국은 교회의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 없는, 은혜 없는 땅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그 땅은 에덴 동산처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는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서 경제도 죽고 문화도 죽고 교육도 죽고 정치도 죽고 다 죽어버린 저주의 땅이 되었습니다. 한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구소련 러시아에서 온 윤락 여성이 9,000명 이상이 된다고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세계의 미인인 그 땅의 여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몸을 팔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 불행한 국가가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기 그렇게 몸 파는 사람들이 처녀가 아니고 가정주부들이라고 하는데 더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것은 이렇게 잠깐인데도 비극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아니 멀리 갈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38도선 북쪽만 보시면 돼요. 요사이 교회 부흥하는 것을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룸사롱으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PC방으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이 민족의 정신과 이 민족의 앞날이, 이 민족의 살 길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오늘 이 강대국 사이에서 여러분 살아남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모든 계층, 모든 분야가 문제투성인 이 사회가 치료받는 길이 어디입니까?
저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영적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1903년 온산에서 1905년 평양에서 1907년 전국적으로 이 부흥의 불길이 확산되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 구령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님 밖에 자유가 있다고 마귀가 속삭이고 끌어내기 때문에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강복 70주년을 맞이했어요. 국가적으로 경사하고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 나라가 암울합니다. 여러분, 세상 밖의 사람들이 암울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암울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으로 와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영적인 독립투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로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당신의 길이 열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복절 그냥 기념하지 마시고 내가 영적인 독립투사가 되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